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죠. 네, 기억하시죠? 네. 환난과 핍박,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잘하고 있는 것과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이 그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 전체에 주신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환난과 핍박이 없어도 평안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항상 밀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항상 잊지 않는, 주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당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은 주님이 계속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삶인지를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2장 3장을 이렇게 살폈는데요, 2장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분명히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 앞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잘하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못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뭘 보여주시려고 했겠습니까? 자,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책망할 거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너희들이 다 이긴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묻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표정인데요, 4장과 5장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 4장과 5장의 말씀인데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핍박과 또 박해와 유혹과 시험 앞에 직면해서 예수 믿으면 먹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냥 불보듯 뻔해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4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황제인 이제 트라이안 황제 쪽으로 넘어가면 박해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박해 핍박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제 더 심한 박해가 찾아올 건데, 그것을 앞두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2장 3장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지금 이 땅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타협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황제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일단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인데 이 하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어떻게 시작하죠? 4장 1절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말로 번역된 이 구절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게 1장, 2장, 3장의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4장이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니라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일 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딱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 시간을 얘기하는구나가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환상이 하나가 끝났어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의 환상이 끝났고 두 번째 장면의 전환으로 다른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 다른 환상은 하늘이에요.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들 보시잖아요. 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막 백화점을 중심으로 막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면이 딱 전환되면서 집에 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장면이 지금 백화점을 막 보여주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다가 장면이 딱 전환되었는데 지금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약간 공부하는 것 같죠? 4장 5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을 차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잊어버리실 건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아멘으로 은혜 받을 포인트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번 쓰이는데 오늘 지금 읽은 4장 1절에 이 일 후에가 나왔고,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서 이 일 후에가 나오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는데요.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라고 나오죠. 자, 거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7장 1절에. 그리고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가 나옵니다.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15장 5절에도 나오죠. 이 일 후에가 나오죠.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시고 18장 1절에도 이 일 후에가 나옵니다. 거기도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이 일 후에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장면이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장면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원래 이제 그 사도 요한이요 1장을 보면 주님의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죽은 자처럼 되어서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3장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이제 동일하게 장면이 전환되어 가지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4장 1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누구 음성일까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의 내용은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으면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중에 하늘로 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임봉된 말씀이 있는데 이제 6장부터 나올 얘기들이에요. 임봉된 말씀이 열려요.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6장부터 쭉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장, 5장을 이해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이 일단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종종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다니엘서 7장을 봐도, 에스겔서 또 1장을 봐도 이렇게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요한은 선지자들처럼 환상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한이 올라가서 보게 된 장면이 뭘까요?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요.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누가 앉으셨어요? 누가 앉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인데 찍어보세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잘 모르시면 5장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우리 5장까지 안 읽었으니까 우리가 답을 바로 얘기 못하는데요. 자, 6절을 보면, 5장의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누굴까요?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면 딱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 서 계시네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겠죠? 맞죠? 하나님이 지금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되게 독특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벽옥이 뭐고 홍보석이 뭔데 하나님의 모양을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벽옥은 헬라어로는 야스피스라고 불리는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일반적으로는 붉은 색깔, 그리고 때로는 노란색, 녹색, 흰색을 띠기도 한대요. 근데 이 벽옥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벽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벽옥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그 성물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18절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곽의 재료가 바로 이 벽옥이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이 판결 흉패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2 보석 가운데 맨 마지막 보석이 바로 이 벽옥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벽옥은 뭘 의미하는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벽옥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의미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거가 벽옥이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 다를 수 있겠죠.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벽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상징할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홍보석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홍보석은 이제 헬라어로 사르디스라고 불리는 그 보석인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 홍옥수라고 더 많이 알려진 보석이라고 하고요. 오렌지 계열의 붉은색을 띄었다고 해요. 제가 이 벽옥이나 홍보석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벽옥과 홍보석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2부에는 믿음으로 있다고 얘기를 다 하시던데 3부는 다 없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예, 본 적이 없어요. 이 벽옥이 뭔지 홍보석이 뭔지 사실 직접 실물로 본 적이 없어요. 색깔이 여기 보면 벽옥은 일반적으로는 붉은 색깔에 때로는 노란색, 녹색, 흰색을 띠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상이 안 되거든요. 잘. 홍보석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오렌지 계열의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잘 상상은 안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보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홍보석은 당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보석이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대라고 하는 그 교회 있죠. 사대라고 하는 교회의 헬라어 이름이 사르디스예요. 똑같아요. 홍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석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좋은 보석이면 도시 이름을 사르디스라고 지었을까요? 그렇죠? 이 홍보석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흉패에 다는 12보석 가운데 아까 벽옥은 맨 마지막 보석, 그리고 이 사르디스는 홍보석은 첫 번째 보석.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보석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르디스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벽옥과 홍보석은 잊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난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 보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표현들을 그냥 우리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렇게 지금 요한이 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들도 지금 묘사가 돼 있잖아요. 보좌를 둘러싼 모습은 어떻게 묘사가 돼 있죠? 무지개가 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필 왜 무지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지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있죠. 노아의 방주, 그렇죠? 노아의 방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약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근데 단지 무지개가 둘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지개가 이렇게 둘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뭐가 나와요. 또 앞에는 벽옥, 홍보석이 나오더니 이제 녹보석이 나오거든요. 녹보석은 뭐냐면요, 그래도 이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녹보석은 뭐냐면 에메랄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에메랄드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에메랄드빛 바다, 그래서 바다 색깔을 통해서 에메랄드 색깔이 뭔지 이런 거는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에메랄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시는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 그렇죠?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보좌가 지금 하늘 보좌가 딱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보좌를, 또 보좌에 앉으신 이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 사실 요한은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불려 올라가서 보고 듣고 하는 내용들은 다 돌아와서 교회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들이거든요. 내가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힘을 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늘 보좌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힘들 때 가끔씩 하늘을 좀 봐. 노래 가사 같죠? 근데 진짜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 땅만 보며 살아가면 더 힘들어져요. 더 절망스럽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죠.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요. 그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4만 명 이상 죽었다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만. 그 이전에 네로 시대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 다음에 등장하는 트라얀 황제는 더 강력한
박해자였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땅의 보좌에 앉은 자들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굴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 땅의 보좌에 앉은 자들은 영원한 왕이 아니라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힘들고 괴롭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늘을 좀 봐라. 주님이 그런 의도로 지금 하늘 보좌를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평안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의 어려움도 해결되어서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 동의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뭐가 되면 나라가 마치 천국이 될 것처럼,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다 비우고 자기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선행을 행하고 선정을 베푸는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지도자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하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말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다윗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라고 하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죄악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아니 옥상에서 목욕하던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반해가지고 자기랑 동침하기 위하여서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충신을 데려다가 특별 휴가를 주면서 아내하고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왕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집에를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손에다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들려보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런 왕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막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따라갈, 세상을 막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틀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정직하도록, 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도미티안은 51년에 태어나서요 96년에 죽어요. 몇 년 살았습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51년에 태어나서 96년에 죽었다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 4만 명을 죽이고 스스로 신이라고 불리기를 원했고 신처럼 숭배받기를 원했던 왕인데요, 5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며 교회가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너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땅을 보고 살아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진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으세요? 자주 보세요. 기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내가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늘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하늘을 자주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어릴 적에는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힘들 때면 하늘을 항상 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을 잘 안 보고 있더라고요. 땅만 보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땅만 보며 살아가니까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 때 좀 가끔, 아니 자주 하늘을 좀 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하늘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의미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자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주 하늘을 보며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하늘 몇 번 보고 오셨는지. 일주일 동안 자주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보통 앉아서 하거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기도도 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주로 서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서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것. 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있거든요. 그 하늘 위에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땅만 보면 더 절망스럽고 답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주님이 먼저 보게 하신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가 38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17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오늘 4절에 나오니까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또 보좌가 있죠. 몇 개가 있어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자, 24 장로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게 문자적으로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24는 12 더하기 10이에요. 안 어렵죠? 12 더하기 12는 24. 안 어려워요.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이 12지파와 12제자는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의 백성들을, 그리고 12제자는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24 장로가 24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24 장로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관심이 없으시죠? 사람이든 천사이든 별로 상관이 없으시죠? 사실 그래요. 사람이든 천사이든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근데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래도 사람인지 천사인지는 좀 구별하는 게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정리하면 그냥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천사라고 봐야 돼요.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는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천사를 장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24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상의 존재를 얘기해요. 또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우리가 1장에서 7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7별이 상징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7교회의 사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죠. 그래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천상의 존재들. 그래서 이 땅의 황제들도 지상의 교회를 돕고 있는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천사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7별, 7교회의 사자, 이게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그럼 저희 지금 천상에서 보이는 24 장로도 우리가 천상의 존재,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 문맥상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계시록 내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첫 번째가 충성된 신자들의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지금은 배교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앞에서 2장 3장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기는 자들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게 그것을 또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렇지 않은 자들과 차별을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잊어버리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잊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한 사람과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되게. 자, 이 이기는 자들이 미래에 누릴 영광을 보여줘요. 이기는 자들은 24 장로가 하나님 보좌 주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예요. 이게 앞에 또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해야 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일 24개의 보좌만 있으면 여러분 보좌 쟁탈전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24개의 보좌에 앉아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좌에 앉아요? 그럼 보좌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요. 이기는 모든 자들이 보좌에 앉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 아멘 할 텐데요.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못하면 아멘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으실 거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 보좌에 여러분들이 앉게 되실 거예요. 그 보좌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기는 자들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기는 자들이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하는 이기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 보좌는 여러분들의 것일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보좌에 앉아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인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 주변에 이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보좌가 이기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질 보좌야. 그러니까 힘을 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진짜 세상의 통치자, 진짜 세상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원하시는 겁니다. 장로들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천사의 장로들이 참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들이 이제 예배하는 장면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이게 하늘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면류관을 다시 드리거든요. 이 장면은 다음 주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계시록 내에서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봉헌하는 역할을 이 장로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 천상의 존재라고 보는 게 마땅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하늘로 초청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진짜 세상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이 땅의 보좌에 앉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상급 그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릴 그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는 여러분 어디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들을 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며 하늘 소망과 하늘 위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